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길까? 이런 의문과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럽기도 하고 마음에 또 정욕이 육신의 생각이 발동을 하거나 기도의 응답이 늦어져서 소망이 흐려질 때, 삶의 문제로 고통이 시달릴 때, 이럴 때 참 많은 의문을 여러분 갖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은 우리들의 이런 많은 의문에 대해서 참 놀라운 답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엄청난 힘과 용기를 주고 또 승리를 주는 참 굉장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을 잘 묵상을 하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르거나 굉장히 축소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풍성한지를, 또 성령 안에서 누리는 승리의 삶이 얼마나 참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얘기하기를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빛나는 성경이 로마서라고 한다면 로마서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과 같은 부분이 바로 로마서 8장이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죄를 이기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은혜가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여러분이 자주자주 이렇게 묵상을 하고 마음에 새기면은 이 험한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양교회가 이 로마서의 말씀, 물론 다른 말씀 다 중요하지만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강해하는 동안에 이 말씀을 정말 한 절 한 절 좀 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날짜를 잡았어요. 9월 6일 날 로마서 8장 암송대회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계속 이렇게 읊조리면은 아마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아마 암송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1절서부터 4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7장을 살펴보았는데 7장은 다소 혼란스럽고 복잡한 갈등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율법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바울 자신의 절규와 탄식을 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절규와 탄식하는 이런 바울의 모습이 있죠. 그러나 이제 7장 마지막 절과 이 8장에 들어오면 완전히 분위기가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7장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밝고 활기찬
이런 승리의 노래로 아주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하는 말은 이게 법률 용어로 갚아야 할 빚이나 또 받아야 할 형벌이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결코라는 말이 있잖아요. 결코라는 말은 바울 사도이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이 헬라어 원문에서 나오는 이 결코라는 말은 절대 불가능하다. 아주 강력한 어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절대적으로 정죄당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완전한 죽으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경우라도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우리를 죄인 취급할 이런 법조문 자체가 이제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면 우리를 고소해야 되는데 우리를 고소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가 없다. 정죄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다. 정죄는 영원히 사라졌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너무나 여러분 놀라운 여러분 선포죠. 정죄가 없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아주신다.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내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를 좋아하신다. 이런 여러분 선포라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이런 나를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받아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참 쉬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정죄는 영원히 사라지고 결코 정죄는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받아주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이거예요. 내가 조금 잘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내가 조금 못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멀리하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은 모든 정죄는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졌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자신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만약에 사람들이 이 정죄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면은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죄로 짓눌리는 영혼의 압박으로 영혼의 족쇄가 채워져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죄 짓고는 못 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죄 짓고는 불안한 마음과 우울한 마음을 갖기가 쉽고 죄의 문제, 정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사람은요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참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이나 이런 정죄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뭐 열심히 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큰 금액을 기부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도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 나중에는 더 얽매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이 정죄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영혼의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는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용납을 잘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 이런 영혼의 병도 걸리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정죄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구원의 확신도 제대로 갖지를 못하게 되어져요. 영적으로 짓눌리게 돼서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영적인 활력이라든지 변화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뭔가 신앙생활이 좀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뒤로 빠꾸하고 이런 옛생활로 되돌아가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정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발전해 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을 내 안에서 가로막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의 기쁨 또 기도의 맛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아주 메마른 신앙생활, 참 힘든 신앙생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참 이렇게 막 즐겁고 제일 좋은 게 신앙생활인데 마치 무거운 짐을 지듯이 겨우겨우 하는 이상한 신앙생활로 변질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한테 자꾸 정죄감을 심어줘요. 마귀가 일하는 방식이 항상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너 그렇게 살고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혹시 구원받았을지 모르지만 너 그런 식으로 있다가 구원이 취소돼. 이런 식으로다가 자꾸 여러분 마귀는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은 우리의 행위에 초점을 여러분 맞춰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행위에 우리의 근거를 둔다 그러면은 여러분 마귀의 공격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8장 15절을 한번 열어볼까요? 밑에 보면 여러분 나오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가족 안에는요 사랑의 법만 있어요. 자식이 잘못하면 혼나기는 하지만은 쫓아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한다고 해도 부자지간의 인연을 끊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잘못해도 수치를 가려주는 것이 여러분 부모예요. 징계해도 최종적으로는 자기 자녀를 여러분 사랑으로 끌어안는 것이 부모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이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이 드러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제가 평생의 중요한 모토로 쓰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쓰러져도 십자가 앞으로. 쓰러져도 십자가 앞으로 쓰러지면요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쓰러지면요 못 일어나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쓰러지면 부활의 능력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주의 사랑의 품에 안아주셔서 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동안에는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나한테는 이제 정죄함이 없다. 이거요 우리가 한치의 양보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지나칠 정도라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의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더 이상 너를 죄인 취급하지 않는다. 너는 내 자녀고 너는 자유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대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정죄가 없고 너를 죄인 취급하지 않고 너는 나의 자녀요, 너는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 이건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대헌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루한 법적 공방을 하고 싸움을 불식시키는 여러분 최종 선고가 뭐냐면 이제는 너한테는 정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누가 여기에 토를 달고 누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8장 1절을 쓸 때 너무 감격했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고 그렇게 여러분 애를 썼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한들 하나를 지키면 열을 지키면 또 자기가 수많은 것을 지켜도 결국에는 못 지키는 것이 있고 여러분 그 하나로 인해서 다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경험했는데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이고 쓰레기와 같은 것을 여러분 부질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어져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야말로 얼마나 바울이 참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감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그 안에서 마음껏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내가 조금 잘하면 괜찮은 것 같고 내가 조금 못하면 기죽어 살아가고 뭔가 마음에 자꾸 부담감이 생기고 정죄감이 생기고 여러분 이런 거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어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예배 끝나고 가다가도 우리 연세 많이 드신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는 알겠는데 돌아서면 깨무져요. 아이고 제가 부족해가지고. 아니 부족하니까 예수님 믿죠. 안 부족하면 예수님 믿겠냐고. 부족하니까 믿는 거지. 아이고 부족하다고. 아이고 연약하다고. 그거 안다니까요. 안다니까. 괜찮다니까. 예수님만 꼭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냐고요. 이제 먹어도 괜찮아요. 또 이제 먹어야 제가 또 설교도 하고 하지. 다 기억하면 제가 골치 아파서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목사님 지난주 설교하다가 또 하네. 작년에 했던 설교 또 하네. 그러면 이거 제가 어떻게 다 까먹고 잊어버려야 또 은혜 받고 또 새롭게 은혜 받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부족한 게 연약한 게 그게 문제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정죄하지 않는다는 게. 예수 안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참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영원히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다 그 은혜가 얼마나 하나님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야 되지. 아이고 내가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못하는데 그러면요 뭐 얼마큼 해야 잘하겠어요. 얼마큼 해야 잘하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2절에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요,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인생이 된 것은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무엇의 지배를 받았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배를 받았어요. 죄를 지으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죄를 지었느냐? 그러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돈으로 뭐 떼온다든지 내가 무슨 봉사하고 노력해서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지은 죄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인류는 벗어날 수가 여러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법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른 법. 다른 법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은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법, 이 지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한다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은혜의 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이는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고 살리는 법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탈북을 해서 자유 대한민국에 오면 더 이상 북한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 자유 대한민국의 법을 받는 것처럼 이제는 율법의 법에 의해서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에 의해서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보다 훨씬 큰 법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리는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옛날에는 잘못하면 다 죽어야 되는 법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살려주는 그런 법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적용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정해지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죄와 이 사망을 다 정복했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거예요.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계속 1절에도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2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나 또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바울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여러분 엔토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주석가가요 몇 번 나오나 쉬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쯤 나왔을 것 같아요? 참, 이 숫자도 기가 막혀. 119 119번 나왔다는 거예요. 야, 119가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딱 건져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여러분 건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드러난 이 비밀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치면은 여러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놓치면은 이거 다 모든 것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모든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어주신다.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은 거예요. 우리가 가장 사모하는 이름, 제일 좋아하는 이름, 제일 아름다운 이름, 가장 놀라운 이름,
가장 능력의 이름, 가장 놀라운 치유의 이름, 회복의 이름, 기적의 이름, 소망의 이름, 이 세상 모든 이름을 합해도 비교가 되지 않을 그 위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서 내가 이제는 여러분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여러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요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다. 우리를 흐트러뜨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의 여러분 결론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38절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강력한 말씀이죠. 1절의 말씀은 정죄함이 없다. 마지막 말씀 어떻게 해요?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 없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살리는 은혜의 법 안에 살아갔다고 했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엄청나고 큰 것인지 바울은 아마 이 가슴이 터질 정도로다가 이 복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이 험한 세상을 능력 있게 여러분 이기며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가슴에 담은 것이죠. 내가 받은 이 구원의 확실성, 얼마나 이 구원 받은 이 은혜가 확실한지, 예? 아주 못을 박아서 얘기하듯이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사건이라도 사망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 이 은혜를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성령님을 따라 의의 길을 걷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육신의 부패성과 연약함 때문에 아무리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를 지키면 또 하나를 범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준에 도저히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 뭐예요? 아무 가망이 없는 존재다. 가망이 없다니까요. 좀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은 의인이 없어요. 다 가망성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신 게 뭡니까? 3절에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렇죠?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육신을 갖고는 할 수 없네.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짊어지심으로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이
구원의 은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쏙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깊숙이 폭 박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죄를 떨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으니까 너는 잘 믿어봐라. 응?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고 네 죄를 다 이제 용서해 주었으니까 너가 이제는 잘 믿어봐라. 그렇게 해도 우리 안에 이 죄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고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었어도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여러분 죄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여러분 바꾸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령이 없이 육신을 가지고 다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이거 인간이 자기를 잘 몰라서 교만한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이제는 율법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데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을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폐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마음의 소원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고 싶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다가 죄를 이기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러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나 예수 믿고 뭐 다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용서를 다 받는 거니까 이제 막 살겠다. 실제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로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을 주신 것은 뭐냐면 육신적으로는 옛날에는 이렇게 내 힘으로 이것을 지킬 수 없는 거였지만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은요 예전에는 절대로 못 지켰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자꾸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너무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이 엄청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이 권능이 임해가지고 내 옛날의 습성들, 습관들, 잘못된 것들 조금씩 고쳐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죄가 아무리 찔기고 죄가 아무리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 같아도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이렇게 바꾸어 가면은 내 속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서 수없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여러분 넘어지고 계속 여러분 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는 안 넘어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수없이 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뭐 걷고 뛰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죄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했다가 성령이 계속 우리를 살려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심으로 이제는 그런 죄의 유혹에 여러분 빠지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다가 여러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느냐?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여요. 같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참 저는 이 말씀 붙들고요. 우리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이 말씀에 능력을 주셔가지고 아픈 분들이 많이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있었어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죽을 몸도요 살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그래서 로마서 8장을요 성령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들을 우리의 실제 삶에서 적용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해요? 살리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결심과 다짐만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주권적인 그 역사를 여러분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축복이 뭐냐? 성령 충만한 거예요. 주님 제 힘으로 못하는 거 아시죠? 주님 제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아시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안 되던 걸 막 되어지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예전에는 막 못 참았는데 하나님께서 참고 견디는 은혜를 주고, 예전에는 막 사람이 믿고 싫으면 뭐 한도 끝도 없었는데 이제는 용서하는 마음도 생기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어려운 일 나는 절대 못해 그런 사람도 성령이 보죠 뭐. 제가요 학교 다닐 때도 저는 원래 야행성이었어요. 밤에는 막 잠을 안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이거 목회하기 힘들어요. 이런 체질 자체가, 신앙 자체가 힘들다고. 제일 힘든 게 새벽기도. 밤안개로 살았는데 이제는 새벽 이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새벽이 되면 막 눈이 떠지고 기도하게 되고 바뀌신 거예요. 나는 새벽에 절대 못 일어난다. 이런 사람 성령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옛 습관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선한 새벽 공기를 마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성령 안 되는 게 없어요. 이건 내 인생에 안 돼. 나 못해.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이거 내가 못하지만, 이거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저절로 죄된 삶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이제 싫어하고, 옛날에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나는 이렇게 싫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내가 막 좋아하고 이렇게 엇박자 놓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더 이상 막힌 인생이 아니라 활짝 열리는 인생이요. 더 이상 정죄가 없는 인생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인생이요. 너를 축복하는 인생이요.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못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나를 도우셔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꿈도 꾸지도 못하던 것,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하던 것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여러분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8장이 여러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정죄하지 않지만요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 마세요. 내가 조금 잘 믿는 것처럼 보인다고 못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막 정죄하고 너 그따위로 믿어가지고 되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니까, 그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 다 세워줄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자 격려하고 이렇게 위로하고 도전을 해야 되지 무시하고 너 그런 식으로 믿어가지고 언제 제대로 될래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에 맞게 이렇게 잘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시는 거, 그런 거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